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아니면 어떻게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는 보람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행복한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용서의 보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용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요소입니다.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지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보증은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보실까요? 첫째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보내주신 자원하여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태어난 사실은 BC와 AD, 역사를 나누는 BC와 AD를 통하여 정확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구간에서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요, 용서의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에 나타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보증의 삶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절한 기도를 따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하나인 가룟 유다의 인도에 따라 로마와 제사장과 군병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레스트하는, 잡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는 조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따라 순순히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드디어 그는 가야바의 법정에 서서
죄를 찾았지만은 죄를 찾지 못한 나머지 드디어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는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로 몰고 있습니다. 그는 갖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로 가는 길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를 입힌다는 건 죄인이라는 뜻이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한, 핍박을 당한, 조롱을 당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어딜 향해서 가게 됩니까? 그는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언한 대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묵묵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를 쏟기 위하여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이야말로 역사가 증명하는 날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가장 절정적인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 대신 내가 죽을 목숨을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일을 몸소 대속하여 대신하여 치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 준비된 찬미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영광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내 대신 이루신 일을 인하여 찬송하며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메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가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일을 그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왔어요. 진정한 평화가 왔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회복이 되었다. 속죄가 되었다. 온전히 낫게 되었다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사랑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시 망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대신 나를 대신하여 못 박임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베풀으신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죽게 되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일어난 일 가운데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할 때 병들어 있을 때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낫게 하시는 그 사랑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죽은 교주가 있습니까? 불교를 보십시오. 유교를 보십시오. 석가모니나 공자나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우리를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그 피로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보증인 것입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도말, 용서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구속이란 말은 큰 희생을 지르고 자유의 몸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죄의 질병에 걸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많이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주신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깨닫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건강을 위한 메시지 몇 개를 보겠습니다. 홍수 위에 지상의 모든 초목이 멸절될 때까지 인간에게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홍수 전에는 사람이 육식을 하도록 허락을 안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음식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음식인지를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할 때에도 같은 교훈을 가르쳤다.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기를 주시지 않은 것은 질병과 불순종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품성을 고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기를 제거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뭘 먹고 살았어요? 바로 만나를 먹고 바위를 열어서 주시는 생명수 물을 먹고 40년 동안을 사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잠시 허락된 그 고기를 먹는 육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인간 가족 중에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질병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 기인함을 안다 그랬어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동물을 다루는 과정 자체가 그들 속에 질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취하면은 바로 그런 모든 질병의 요소들을 먹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건강에 유익한 방법으로 다룰지라도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동물들은 몰고 가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은 흥분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병든 동물의 체액과 고기는 이 동물의 피와 이 고기는 혈액 속에 직접 우리의 몸속에 받아들여지며 사람의 몸속을 순환하여 동일한 체액과 살을 이룬다, 만든다. 이렇게 하여 동물의 체액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만일 그 사람의 혈액이 이미 불결하다면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혈액은 크게 더 악화돼요. 더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배나 증가한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므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육체는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돼지고기가 비록 가장 평범한 식품 중에 하나일지라도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단순히 당신의 권위를 보이기 위하여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돼지고기가 사람에게 적당한 식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신체를 연주창, 결핵성 임파선염이에요. 결핵성 임파선염을 일으켜요. 가득 채우고 특히 따뜻한 기후에서는 문둥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최선의 식자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9절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먹을 먹거리가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21세기 마지막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지력과 영성을 위하여 레드밋, 치킨 이런 모든 육고기들을 우리가 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채식으로 깨끗한 물로 돌아갈 때 우리 몸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하고 계시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식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용서의 보증, 사랑의 보증으로 주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순례자의 노래 찬미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하늘 아버지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살며 편안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 극진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이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에 기별을 주셨사오니 그 빛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브레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며 우리의 질병을 물리치는 건강한 삶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옷 입혀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채널에 들어온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땅 위에서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가신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녘에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피어나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